안녕하세요. 평안한 주일 보내셨습니까? 11월 15일 월요일 9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수능이 있는 주간이죠. 저희들이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우리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뜻일까요? 수고하다란 말은 힘들게 일하다, 지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율법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짐을 짊어지어야 하는 무겁고 고단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상 숭배도 강요당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멍에를 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짐을 내려놓으면 좀 편안한 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또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보통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미소가 메고 또 거기에 새끼소가 맵니다. 둘이 같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짐은 어미소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새끼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소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새끼소는 함께 따라가면서 비록 그도 멍에를 메고 있지만 그 짐을 지고 배우며 가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먼저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뭘까요?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강하셨습니다. 어떠한 압제 아래서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를 이끌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군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과 함께 논쟁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셨고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한없이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강하고 딱딱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높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섬기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아무리 강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 앞에서라도 우리는 온유한 성품으로 굴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은 비록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안식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안식이 없죠. 평안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안식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어느 때보다 정말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안식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자기 안식을 위해서 자기 힘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같이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을 위한 함께 기도를 나눌 텐데요. 월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동계 비대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6개의 나라의 선교사님과 담당 교육자 장로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베트남, 중국, 영어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기 자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장에서 통성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